계시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큰 줄거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일곱인 속에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 일곱 대접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말 시리즈로 묶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을 개별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었고요. 나팔도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가 한 시리즈로 되어 있고, 그리고 화. 그래서 다섯째 나팔 화, 여섯째 나팔 화 둘은 지나갔으니 이제 화 하나가 남았다. 그러면서 8장에서 시작한 나팔 재앙이 14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대접 재앙도 그래요. 15장에서 시작한 대접 재앙이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이 부어지고, 그리고 오늘 볼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 일곱째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다섯째 대접부터 여섯, 일곱째 대접까지 말씀하신 후에 이 내용을 더 깊게, 더 넓게 설명하는 내용이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가고 있다. 이 점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째 대접 큰 줄거리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말씀하고, 오늘은 집중적으로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오늘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에 대해서 17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9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또 20장에서 이 전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면 바로 이 대접 재앙이 이 말씀대로 15장 1절에 마지막 재앙이니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딱 되었다, 이제 완성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는데 17장, 18장, 19장, 20장에도 계속 이 재앙이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된 내용은 바로 이 일곱 대접 속에 이루어진 사건을 떼내서 보충으로 더 깊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미리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늘 16장을 설교하면서도 오늘 20장까지 내용까지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렇구나,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째 대접을 쏟는데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에 쏟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아파서 막 자기 혀를 깨물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동방의 왕들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모여오더라.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이 원문에 공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주로 히브리어의 그 원뜻은요, 공기입니다. 공기. 대기 속에, 공기 속에 이제 쏟았다. 그랬더니 18절에 큰 지진이 나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받았다로 나오죠. 이 내용이 17장에도 바벨론이 이제 진노를 받는 게 나오고 18장에도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일곱 대접의 보충 설명이고 이게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일곱째 대접을 공기에 쏟으니까 섬도 없어지고 이제 산악도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장부터 이 내용을 이제 계속 이제 더 깊게, 더 넓게 설명을 하는 설명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21장까지 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까지, 이렇게 완전히 세상이 바꿔져 버리는 때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일곱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뭐 산악, 섬들 간데 없더라, 이 내용이 여섯째 인을 뗄 때도 그래요. 여섯째 인을 뗄 때 거기도 큰 지진이 있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핏빛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산과 섬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의 선포가, 여섯째 인의 이 계시된 재앙이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분 중에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또 책을 아마 읽어보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면요, 말만 들어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마겟돈 전쟁할 때 아마겟돈이 뭐냐? 아마겟돈이란 뭐냐? 아마겟돈이란 히브리 말로 하르라는 언덕이라는 단어와 마겟돈, 무깃도라는 지명이 결합된 단어가 아마겟돈입니다. 해석하면 무깃도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깃도 언덕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제 그 뜻입니다. 무깃도가 어디가 있느냐? 지도를 보면 여기에요. 무깃도 언덕, 그래서 아마겟돈,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어요.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 무깃도는 드보라와 바락의 지휘하에 사사기 5장 19절에 보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단하게 싸웠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무기또 하면은요, 물가, 다나, 물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라는, 이 무기또, 이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무기또 하면 골짜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가 하르, 언덕으로 변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서 그냥 그 골짜기가 뭐죠? 어떤 시신 더미에 의해서 언덕으로 변해버리는, 이게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하르 무기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또 하면 완전 전쟁터예요. 요시야 왕이 역대하 35장 22절에서도 보면 바로 요시야가 무기또, 여기 나오잖아요. 골짜기로 나오잖아요. 무기또, 골짜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제 그 골짜기가 뭐 시체로 메어지고 또 어떤 이제 작용에 의해서 이제 골짜기가 이제 언덕으로 변해버리는, 그래서 하르 무기또가 돼버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이 돼버리는, 하르 무기또 언덕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어요. 그래서 유명한 구약시대의 전쟁은 무기또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또 하면 전쟁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 아마겟돈 그러면 바로 전쟁, 바로 전쟁으로 인식이 되는 장소입니다. 1917년에 영국 군대가 터키 군대를 격퇴한 곳이 바로 이 무기또예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한 여러 격전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 아마겟돈 무기또예요. 남방 애굽이 올라올 때나 또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도 이 무기또가 아주 격전지가 돼요. 나폴레옹도 세계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적절한 전쟁터를 이 무기또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기또는 처음에는 골짜기였는데 나중에는 그게 하르 무기또, 아마겟돈으로 변해버린 그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 전쟁이다. 그 전쟁이 여섯째 대접 쏟아질 때 벌어지는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이렇게 쏟으니까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어느 왕들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겟돈 전쟁과 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이 쏟아졌는데 강이 마른 것과 이 하르 무기또에서 전쟁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면, 유브라데는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할 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텐데 그 땅의 한계는 남쪽으로는 애굽 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야.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북방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려면 바로 그 경계선의 가장 큰 방어벽이 낙동강 전투 막 하듯이 그 강이 굉장히 그 방어 요충지가 되는데 거기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1장 7절에도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여호수아 1장 4절에도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유브라데는 바로 한계선이에요. 북방 한계선. 거기 마르니까 동방 왕들이 이제 무기또로 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보시면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죠.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이 마르니까 동방왕들이 아마겟돈으로 오는 게 쉬워졌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아마겟돈 전쟁을 두고 혹자는 이것이 3차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무시무시한 핵전쟁일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그렇게 영화도 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생각이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으면서 유심히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을 주실 때 꼭 신학을 해야 이해할 수 있도록은 주시지 않았을 거다. 또 하나님의 뜻을 언어에 담아서 줄 때는 문법을 중시하셨을 거다. 그래서 문장을 볼 때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둬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지. 어떤 주석가들이나 어떤 학자들이나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책을 내는 사람들을 글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안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문맥이 이끄는 대로 보는 겁니다. 아주 관찰을 유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의 책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이리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가 들었고 책을 통해서 봤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제 한번 봐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리적인 전쟁으로 봐서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니고 이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계시록 16장 2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요. 땅에 싹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턱한 종기가 지금 나고 있어요. 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지금 악하고 독한 종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전쟁이 가능할까? 그리고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물이 모두 피가 되었어요. 자, 피 먹고 싸울 수 있을까?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8절 9절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딱 쏟아버리니까 태양이 불덩어리들이 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불로 태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균형 있게 아셔야 될 게, 그렇다면 정말에 전쟁이, 그러면 물리적인 전쟁이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왜 그 말이 아니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정말 전쟁을 예언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 이게 전쟁의 소문이잖아요. 예, 전쟁의 소문이요. 그러나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이 있다고 그래서 그때가 세상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이때 8절을 보니까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정말에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종류의 전쟁이 아니다는 거죠. 이런 전쟁으로 받아들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 떼는 재앙에서도 두 번째 인을 뗄 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입니다. 이게 전쟁에 대한 예언이에요. 정말에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인에서도 또 말씀을 했죠. 그리고 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여기에서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죠. 예. 거기에 마병대수는 뭐 2만만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있다는 거죠. 이 물리적인 전쟁인데,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겟돈 전쟁도 이와 유사한 전쟁이다, 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겟돈 전쟁은 무슨 전쟁일까? 무슨 전쟁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이제 아주 주밀하게 관찰을 해보자는 거죠. 이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이란 말이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앙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러고 보니까 물리적인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소스가 있게 보여요. 보이죠? 있게 보여요. 그런데 1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에요. 이게 새로울 새자가 아니고 새 더러운 영이 첫째 용의 입에서 나와요. 하나.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요. 또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영이 나와. 새 영이 나오니 그들은, 자 14절에 무슨 영입니까? 귀신의 영이야. 그 귀신의 영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영이 이적을 행하여 누구에게 가냐면은 온천하 왕들에게 가는 거예요.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제 왕들을 모으는데
그 전쟁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하나님,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민족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참전합니까? 전쟁의 주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큰 날에 있을 전쟁이고, 이 전쟁을 위하여 귀신의 영들이 12절에서는 동방에서 왕들을 데려오죠. 그리고 14절에는 온 천하에서 왕들을 데려오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마무리 지을 그 전쟁으로 그들을 모으더라는 거죠. 모으더라. 새 영이, 이제 새 영, 아까 용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 새 영이 나왔잖아요. 새 영이 이제 어디로 인도하냐면 히브리어로 아마겟도론이라는 하르 무기또라 하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이 왕들과의 전쟁이에요. 왕들. 그러니까 문재인, 또 스가, 또 시진핑, 이런 전쟁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왕들에 대한 개념이요. 왕들에 대한 개념. 성경은 이렇게 시진핑, 메르켈, 바이든, 이런 왕들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왕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또 다른 왕들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아니면 계시록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이거든요. 이 다니엘서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과 전혀 다른 왕들이 존재합니다. 그 왕들이 존재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인데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와서 그래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나타나요. 12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을 때 다니엘이요, 그냥 바로 쓰러져 버려요. 아주 절도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 이게 경상도 말로 시겁하지 마. 너 두려워할 게 아니야. 겁먹을 것도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깨달으려 하여, 뭘 깨달으려 했느냐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언약 백성의 언약, 구속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소년 시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또 관직에 있을 때는 주로 나라의 문제, 개인의 일상, 앞길에 대한 문제에 응답이 이제 와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요, 다니엘은 이상해요. 이스라엘이 망해도 다니엘은 안 망하고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또 그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망해도 또 메데 페르시아의 나라는 망하고 황제는 망해도 다니엘은 또 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또 총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든 후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제 21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가브리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 바로 네 기도가 응답이 됐다. 그리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그것을 전달하려고 21일 전에 내 출발해서 왔는데 도착할 때는 지금 21일째예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21일 전에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하셨고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오는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 임금 군자입니다. 주인 주자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사람을 지칭할까요? 사람을 움직이는 그 위에 상왕을 지칭할까요? 상왕을 지칭해요. 상왕을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요, 천사장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천사장급의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마겟돈 전쟁에는 바로 이런 왕 위에 있는 상왕들을 이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제국을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있고 그 위에 상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사 제국의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 위에 있는 상왕이 나를 막았는데 그 상왕이 하나가 아니에요. 성경을 봐보십시오. 하나가 아닙니다. 바사 왕국에 뭐라고 나오죠? 왕들이라고 나와요. 상왕, 왕들이 있어요. 이들을 성경은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왕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왕들과 이제 머물러서 며칠 동안이냐면 20일 동안이에요. 20일 동안. 20일 동안 있으니까 가장 높은 군주, 임금 군자입니다. 군주 중에 하나,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주가 많다는 거죠. 군주 중에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알려주려고 내가 이제 왔다. 이 성경을 통해서 왕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왕 위에 그 왕을 다스리는 상왕을 얘기하는구나. 근데 그 상왕은 바로 바사국의 군주, 또 왕들. 이들은 바로 군주 중에 하나, 미가엘.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급의 그 그룹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대 나라, 민족과 민족, 이런 총, 칼, 핵무기, 미사일 가지고 싸우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시는 분도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죽으려고 영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이 전 세계 상황들을 다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란 하나님을 중심한 군대와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군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 전체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그룹과 적그리스도의 그룹의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멘. 이런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싸우지? 그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예.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죠. 5째 천사가 대접섰고 6째 천사가 대접섰고 7째 천사가 대접섰고 이 내용을 17장, 18장, 19장, 20장에 계속 설명해 주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17장에 가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더 깊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보세요.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에요. 이제 17장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열불은 열왕인데 그들은 나라를 얻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임용고시는 합격했는데 학교를 맞지를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왕인데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는데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처럼 한동안 이제 권세를 받았더라 이 얘기예요. 이 왕들이죠.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자보세요. 누구와 더불어 싸우죠? 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이 영들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보세요. 누굽니까?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시라. 그러므로 그들을 뭐합니까? 이기실 터이요. 이기실 터이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께서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은 악한 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나는 전쟁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찌할 수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죠. 이럴 때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너무 신나죠? 자, 16장의 6번째 대접을 17장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19장에서는요 더 선명하게 보여줘요. 19장에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얼마나 신난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바로 그분이시더라. 그분이시더라. 자, 그분이 이제 오십니다.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훨씬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14절에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만 백마 타고 등장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백마를 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백마 타고 예수님이 막 이리 올 때 뒤에서 또 다 이렇게 와가지고 완전히 그 영적 거두들을 전부 섬멸해버리는. 아멘. 아,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신나죠? 신나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절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어쩝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최종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확 쳐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남은 자들은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다 죽는데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아주 기분 좋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또 불러봅시다. 너무 재밌잖아요.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요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내용은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8절에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서 악한 군대가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이렇게 두름에 완전히 포위를 하니까 그때 어때요? 아,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그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느냐면은 계시록 15장 1절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되었다면 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바로 전쟁이 나오는 것은 바로 대접 재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가장 본문의 의미를 스무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책이 말하고 영화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 나라와 나라를 상대로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은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한 전능하신 이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대한 내용을 백마타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전투하시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다양하게 보여주고 또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진을 완전히 포위했지만은 그 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보면 귀신들이 온 세상의 왕들의 마음을 들쑤셔서 어린 양을 대항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사탄의 세력과 어린 양의 세력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왕국 사이에 계속 있었던 전쟁의 결정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짐승의 왕국이 이기는 것 같은 행세를 보일 때도 많이 있었죠. 두 왕국 사이의 전쟁은 마지막까지 계속되어 아마겟돈 전쟁으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진멸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인류 역사의 절정에 주님이 친히 백마 타고 오셔서 어둠의 세력을 영원히 격퇴시키는 전쟁입니다. 아멘. 아마겟돈 전쟁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성격을 정리하면 첫째,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국면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군과 마귀군의 전쟁입니다. 셋째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아주 심화되는 전쟁입니다. 넷째로 완전히 마귀군, 적그리스도의군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승리하는 바로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멘이죠. 아마겟돈 전쟁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 오늘 확 풀어지잖아요. 이번 주일은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왜냐니까 이거 빨리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깨달은 진리를 좀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날짜가 자꾸 안 가요. 그래서 막 자다가 깨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시끄통하게 느껴지는데 참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런 은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오더나니 내가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시는가. 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이런 이제 대접이 쏟아지고 이렇게 이런 역사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다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시는 핵심 권면이 뭐냐면은 15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팍 오듯이 그 순간에 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예,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면 옷을 지켜야 된다는 단어가 나와요. 옷을 지켜야 된다. 왜 옷을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벌거벗고 다니면 절대 안 되고, 벌거벗고 다녀서는 안 되고, 또 너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서도 안 되니까 옷을 꼭 지켜야 된다. 이 옷을 꼭 입고 있어야 된다. 이 옷이 무슨 옷일까요? 의의 옷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의는요, 사람의 의는요, 사실은 거지의 옷과 같아요. 사람의 의는요, 이게 옷을 지켜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라. 옷 입고 있어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옷을 지켜라. 김창렬 장로님이나 오늘 기도하는 김영렬 장로님이나 나나 이렇게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 저울에 달아보면은요, 누가 많이 달아 무거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 김창렬 장로님. 누가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말 잘하시네, 제가. 근데 솔직히 보면은요, 거기서가 다 거기에요. 의를 행한 날들은 얼마나 의롭겠어요. 우리가 특히 이 생각을 할 때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별로 안 예뻐할 거야. 이렇게 지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오해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멘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옷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된다 뜻이에요. 예수 떠나면 안 된다 뜻이에요. 예수 떠나면 안 된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예수님으로 살 때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아멘. 믿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이 삶. 그러니까 나를 보면 벌거벗은 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부끄러운 게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옷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 떠나면 안 된다. 아멘이죠. 이 찬송가 이 가사예요. 이 성가 가사에 보면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것도 머물 것도 쉴 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우리는 그분의 눈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죠. 오직 예수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환상, 예수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입니다. 디딜 것도, 머물 것도, 의지할 것도, 쉴 것도 없습니다. 이 어둠 속 같고 암흑 한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은 나. 그런데 그분의 눈에 내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그 힘으로 서기 원합니다. 예수와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알 수도 보이지도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함 속에 디딜 것도 쉴 것도 머물 것도 의지할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나를 바라보시는 분, 나를 주목하시는 분, 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안에서 보기 원하고 그 안에서 살기 원하고, 주님 오직 예수로 깨어있게 해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